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총회 선교 훈련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일날 낮 예배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정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바쁘다기보다도 사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돌려대는데 또 숙제가 있어가지고 이 나이에 또 숙제를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시 넘게까지 막 계속 그냥 컴퓨터로 치면서 너 졸다가 거기서 쓰러져 자고 또 6시에 일어나서 또 하루에 일과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근데 몸은 힘든데요. 마음은 너무나 기쁩니다. 왜일까요? 제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이끌려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일을 하기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날 김포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특별히 그 수요일 날은 김포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간 이유가 우리 선교사님, 우리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같이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교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교수 선교사님 누구냐면 현재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죠.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또 얼마나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도 현장에서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굴리는지 정말 말과 행동이 다 힘들 지경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일이 수요일 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촌 14가정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14가정이 교회 앞에 딱 나와가지고 서 있는데 각각의 나라를 이렇게 탁탁 부르면서 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감당할 그러한 선교사님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 제가 이제 내가 선교사로 드디어 나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4명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이제 11월 8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수료식을 하고 이제 모든 훈련이 다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주에 10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처음 두 가정이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한 가정씩 이제 매 주일마다 파송하면서 파송 예배 드리고 바로바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게 이 14가정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언제 다 모이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눈에 각인시키고 그들의 사역을 나누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감사한 중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감사를 크게 해서 어떤 선물을 가져와서 또 어떤 자세를 잡고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지정된 구역에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나오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일 납니다. 돌을 맞아 죽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죠. 근데 그 나병 환자들 10명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높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소리를 높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각적인 또 반응을 하시게 되죠.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몸의 깨끗함을 인정해 줬을 때, 또 그것을 성전에서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의 그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병을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의 이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감사를 올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정말 참다운 감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던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과 격리되어 집단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문둥병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이에 오면은 쫓겨나거나 또는 사람들이 몽둥이나 돌로 쳐서 그들이 피투성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둥병자들은요, 이 성대가 쉽게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여나 큰 소리를 지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대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이
소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합하여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대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힘껏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저의 좀 치부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혼자서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사찰 목사가 돼야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찬양인도 목사가 돼야 되고 기도인도자가 돼야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 돼야 되고 교회 또 청소하는 사람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가 되면 정말 기뻤어요. 막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저도 성대가 좀 약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소리가 금방 쉬게 됩니다. 그게 주일까지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심야 기도 때는 내가 목을 좀 아껴야겠다. 목을 좀 아껴야지 주일날까지 영향이 되면은 주일날 설교하거나 찬양기도 할 때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목소리를 좀 아껴야겠다고 아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소리는 참 편해요. 근데 주일날 편하긴 편한데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성도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따라올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은요,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인생에서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소리를 높여서 성대를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일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연합의 힘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성대를 잃으면 어떻게 해? 내가 목소리를 잃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큰 소리가 오히려 조금 잦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10명은 연합해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연합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큰 소리의 외침.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과 앞에서 리더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빠서 못해. 나는 뭐해서 못해. 정말 스스로 조금씩 연약함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의 말 속에서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들은 당시의 관습을 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또 각각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천하게 여기며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문둥병자 중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닌 정말 문둥의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서로의 불편함 때문에, 서로의 질병 때문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차별이나 어떤 분열이 있을 수 없고 동질감 속에서, 그 병 속에서 동질감 속에서 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큰 소리를 발하자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보시고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 10명이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매일 뉴스를 바라볼 때 정말 이 나라 속에 정말 하나가 됨이 있을까, 연합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이권을 다투느라 합의를 보는 적이 없습니다. 서로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념적인 것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연합을 바라볼 수 없고, 한 사람이 오른쪽을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왼쪽을 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회충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합하여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과, 아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연합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마음을 아파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이죠. 가정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가정적인 위기요. 이 가정적인 위기가 사업의 위기, 개인의 위기, 또 우리 자식들의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병이 치료됨을 알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은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큰 소리로 이야 하면서 옆 사람들에게 같이 소리친 적은 있어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쳐 본 적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게 지금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돌아와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이 걸리면 완전히 병이 치료되었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치료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질병의 치료함을 받고서 그들은 각각의 장소로 다 돌아갔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선 이해할 것이 과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유독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 두 나라로 갈리게 되고 한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두 지파가 모여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는 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당하기 전부서도 계속 외부의 침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 나라의 이 정치가 해외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한 나라 모든 나라들과 이민 정책을 세웠던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로 여러 민족으로 나가고 그 여러 민족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그 혼혈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정통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지 않고 우회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면 부정을 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둥병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질병이 치료됐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될 터인데 알게 되기 전에 오히려 도망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고 자기가 유대 사람이기에 유대 사람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렸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처지,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실망해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돌아와야 될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 번째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자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족쇄가 다 풀어진 것처럼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기가 걸렸을 때 정말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에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열과 기침과 콧물 속에서 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좀 자신 있게 뭔가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감기가 딱 나았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드렸을 때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질병 앞에서도 이것이 자유할 텐데 이 문둥병자는요, 자기 인생이 있어서 정말 자기는 거기 한 곳에서 집단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이 먼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문둥병, 얼굴은 하얘가지고 막 삐뚤삐뚤하고 막 살이 이상하게 됐는데 제사장에 갔을 때 이 병이 치료 안 되고 제사장이 딱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 이러한 조바심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죠. 제사장이 그들을 보고서 약간 미친 사람들일 미치기도 했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중 한 사람만, 모든 10사람이 치료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교회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교회 나와서 또 어떤 해결을 받고, 사업의 해결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바로 구원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10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죠. 10명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엎드려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사람이었죠. 문둥병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사람의 감사,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에서 당황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합시다 많이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죠. 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한다고요. 나중에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요. 주님 오시면 늦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이 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그 족속이 지파든지 족속이든지 민족이든지 그것이 어찌하든지 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오직 주님만이 있었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전도회, 우리 남성교회, 그 어떤 우리 모임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엔 나와 주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만나 이 시간 친정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오직 나의 감사가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